주를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감고 한번 허밍으로 찬양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향기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 하나님이 시비여 바라리야 wal라일리가르리야 오 하나님이야 야바야바야야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을 사모하며 주의 영을 사모하며 가나안 이방 여인처럼 혈류증 앓는 여인처럼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세울 끝없는 죄들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심령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이리리 올라 이리리 예배를 이리 우리 이리 아버지, 나 이제 왔으니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했더라. 내게 주고 더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느라
예쁜 새들 이 예쁜 새들 노래하려나 노을 비키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의 소 나를 언제나 불러주는 나의 좋은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거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지 내게 부족함 전혀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네 바람 삼지 못하는 나의 주님 강한 열지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고 너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나 거친 네 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지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고 너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너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믿음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니 주의 영이 함께함 전의 죄에 빠져서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음 예수 십자가의 공로짐이고 주발 아래 엎드고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 할렐루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모든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의 힘이 절박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모든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의 힘이 절박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모든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모든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눈이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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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이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할렐루야.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아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아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성령의 예수님께서 시간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십니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다. 아멘.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시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조건이 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까? 대답이 조금 거시기 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짜로 받았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공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공짜지 않습니까? 은혜로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공짜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림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다라면 믿음이 없이는 아무에게도 구원이 가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러야만이 그 구원까지도 내 것이 되어집니다. 이 땅의 모든 것에는 공짜인 것 같지만 공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는 약속. 약속을 주시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죽음 이후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직책을 물려주시며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소명을 주시며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이미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땅바닥으로 이렇게 발바닥으로 땅을 밟고 다니면 그게 다 내 땅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그 말도 맞을 수 있지만 시편 110편에 보게 되면 110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은 곧 힘을 상징합니다. 그 힘으로 정복하는 것. 네 발로 밟는 그 땅을 너에게 준다라는 것은 네 힘을 사용하여서 정복하는 그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 10장 24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모리 5낭의 목을 발로 밟고서 쳐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은 곧 힘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 발로 밟은 곳, 힘을 들여서 정복한 그 땅을 다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보게 되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주었는데 너희가 차지할 수 있는데 단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5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그 땅을 너에게 다 주는데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이스라엘 내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며 그를 향해서 반기를 들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에 다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밖으로는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의 그 어떤 족속도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길을 들고 싸워서 이기게 하지 못하도록, 물론 반기를 드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적들로부터 다 승리를 거두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 앞길에 거칠 것이 없도록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걸음을 떼면 그 걸음을 떼는 곳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5절 말씀 후반절에 보게 되면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한 약속을 하셨을까? 여호수아에게.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28절과 2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아야 되는지, 왜 여호수아를 버리면 안 되는지.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라고 그렇게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민이라는 거예요. 거민이 단순한 거민이 아닙니다. 키가 192m 이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인터넷에 보게 되면 그때 네피림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거민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크느냐면 거의 이 두개골의 크기가 사람의 이 몸 상반신 위가보다 더 큰 정도로의 두개골이 이렇게 나옵니다. 흡사 공룡의 뼈와도 같은 그러한 사람 뼈들이 발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또한 단순한 거인이 아니고 그 땅은 견고한 땅, 요새와도 같은 땅이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능숙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위해서 훈련받은 적이 없는 정규군이 아닙니다. 그냥 민간인들 모아다가 니네들이 하나님의 군대다, 이제부터 전쟁할 거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군대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정예화되어진 그러한 군대와 어떻게 전쟁이 되어지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여호수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정복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시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 또한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이제
제가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짜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본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조건을 제시하며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6절과 7절과 9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군사훈련을 하라, 군대를 조직화하라, 이런 게 아니고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게 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명이 그곳에서 난답니다. 생명이 그곳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면 흔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약속으로 받은 말씀까지도 흔들려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복하여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조건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조건은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내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서 율법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율법을 떠나지 말고 율법 안에서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조금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접하기 힘든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그 율법을 요약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가슴에 사랑을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사랑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경험을 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희생입니다.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정말 눈이 부르트도록 같이 있고 싶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사랑하게 되면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 삶에 기쁨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기쁨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한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삶의 기쁨과 또한 힘을 공급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삶 가운데에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를 통하여서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의 공통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생의 만남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배를 통해서 간간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인생의 만남을 우리는 흔히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그냥 만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라 하는 내용이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예배라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예배라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너에게 약속한 것들을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약속한 것 내가 주겠다. 너와 평생에 함께 하겠다는 것, 그래, 동행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할 때에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것 또한 예배입니다. 그 만나는 장면들에 대해서. 창세기 8장 20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2장 7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에 들어가 그곳에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단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창세기 26장 25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다 보면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예배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즘에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나누어서 묵상하며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은 함께 모여서 저녁 9시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들어오는 날은 어쩔 수 없지만 집에 있는 날은 9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몇 구절 읽고 거기에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도 찾고 저희 집 사람도 찾는데 구절마다 하나님이 있지 않을까, 구절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절을 열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있고 또 있고 있고 또 있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구절마다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한참 읽다가 하나님 나오고 또 안 나오고, 한참 읽다가 하나님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예배가 띄엄띄엄 나오는 것 같은데 예배에 중점을 두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예배입니다.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창세기 8장 12절, 8장과 12장과 26장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건을 시작하며 또한 어떠한 사건을 맺으며 예배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같이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사건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했더라? 사건이 마무리되어지면서 그가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했더라. 그렇게 기록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그만큼 예배가 중요했고,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모든 일에 예배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곧 만남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거기에까지 다다르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조건을 주시는데 8절 말씀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되며 또한 형통하리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제시한 조건들이 다 들어지게 되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다라는 것,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간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때로는 걸림돌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형통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한 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에 대해서, 다른 데 치우쳐 있지 말고 떠나가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감사한 게 있다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잘못된 믿음의 선배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고 그들의 삶을 주장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예배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책임지심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또한 예배자, 모든 예배자들에게 그러한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의 조건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 말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무릇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바로 예배자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누림을 위해 약속과 조건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과 조건을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온전한 예배자들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통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구분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오시고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